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느헤미야 4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외부의 적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이 자기네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노를 바라고 분을 내고 소문을 내고 치자고 계획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주변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의 역사들이 많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내부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요 내부의 적이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러잖아요.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대요. 그러나 수없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부패입니다. 부패. 물론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도 잘 해결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참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자, 문제. 여기 첫 번째 문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녀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땅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그리고 이 집이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내서 양식을 사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가족 수가 많아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빚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왕에게 바칠 세금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 돈을 빌렸는데 문제는 이자가 너무 비쌌던 겁니다. 요즘 이자가 오르는 것처럼. 근데 예전에 이자가 많이 비쌀 때에도 다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너무 낮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너무 세니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빌려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또 여러 상황들이 완전히 넉넉해서 일을 진행해 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빌려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할 방법 가운데 이 빌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팔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누구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누구는 그 이자 때문에 딸들을 파는 이런 일까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이런 왕궁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 왕궁의 왕이 있고 그 주변에 신하들이 있지만 신하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사전에 이미 이번 압사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그 신고가 11건이 접수됐다고 그래요. 11건이 이미 접수됐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계속 알렸던 겁니다. 어떤 사고든지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있을 때에 잘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해결해 갈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은 큰 상처로 남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기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의 습성을 통해서 볼 때 이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늘 어떤 사건 앞에 기도했고 끝나고 나서 늘 기도해요. 어떤 일이 해결되고 나면 마지막에 끝.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는 전공법을 씁니다. 그래서 민장들,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귀족들을 설득시키는데 두 가지를 설득시켜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벽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대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의 이득만 챙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여기 8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빚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유대인들을 되사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산다, 되물림, 이것이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구속자. 구속이 뭐예요? 우리 형제나 우리 가족이 팔리거나 우리 형제나 가족의 땅이 팔렸을 때에 형제들이 그것을 되사주는 거예요. 되사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거든요. 이것을 이 느헤미야 형제들은 그것을 행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 그들 형제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팔고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대적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도 싸우기가 버거운 상황인데 우리끼리 분열하고 또 누군가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한쪽에서 울부짖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조선 말기에 동학혁명이라든지 이런 많은 밀란의 시대라는 말이 있지요. 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국가의 위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왕이나 조정이나 또 이런 조정에서 그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 사건이 이제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 사건이 나고 나서도 매뉴얼 잘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외양간 잃고 나서도 그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사실은 신명기에 의하면 형제들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그들 안에서 행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형제들, 그 같은 동족들에게서 이자를 받고 부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자를 그치자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100분의 1을 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의 형제들도 이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도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구워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자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해 왔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던 거지요. 그것을 알고 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기도 이자를 포기하고 또 귀족들, 민장들도 그들이 이자 받기를 이제는 그치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100분의 1을 되돌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길을 열어주자라고 제안을 할 때 이 은혜로운 공동체는요,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발하면 일이 어려워져요. 여기 민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어려움의 문제를 확인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나서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아요. 헌신이 더 필요한 거지.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나서면 그 공동체는 싸움판이 되고요. 결국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섬김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지 않아도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서로 위로하고 찾아가서 내 아픔처럼 그렇게 고통을 나눌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근데 여기 의미심장한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이게 보통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특히 이방 나라가 다른 민족을 지배할 때는 전형적인 거예요. 총독들이 와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총독과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압제해서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위한 이 녹을 받지 않았다는, 왜냐하면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이것을 다 사용했던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앞장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 모두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허락했고 원하시는 것. 또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짐을 좀 져야 돼요. 뒤로 미룰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짐을 져주면 그들이 편안하게, 그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 건축하는 일로 인하여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방 사람의 비방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